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말씀의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약을 해보면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새하늘에서 성취될 것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서의 결론을 부분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임박한 또 재림을 또 확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담고 있는 마지막 또 임박한 종말에 관한 최후의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택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창설하셨을 때 그곳에 아주 생명력이 넘쳐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스레의 성전 문지방처럼 또 밑에서 솟아나는 강물처럼 이것이 마르지도 않고 칼칼칼칼 쏟아나는 그런 생명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원한 무궁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나라에 우리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영과 육이 또 우리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또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내용처럼 또 창세기 2장 9절처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나 고가는 것이나 우리가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영생과 축복만이 열린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처럼 우리는 저주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죄와 더러워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서 또 여러가지 또 병균체들이 와서 또 일부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면역 체계를 잡을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까지 왔고, 정말 전 세계마다 아주 긴박한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댕기던 그 시절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도 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때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하고 기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를 안 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은 저희 말씀을 듣고 주님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기가 막혀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세상에 대해 종말이 오기까지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린 양 보좌에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과 그 내용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핵심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또 돌아올 자들, 준비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들을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할 우리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입은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여 자동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온전히 우리 하나님 힘으로만 우리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오로라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나 새롭고 영원한 행복을 또 시작을 안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궁극적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언을 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종말 또 그리스도께서 택한 또 종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벌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은 그의 성천하실 때에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는 것은 갈급한 우리 영혼에 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부분들이 완전히 믿어지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갈급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영원한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 말씀 생수의 강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오로나 자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시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택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주시는 성령을 받고 또 성길의 영 로마서 8장 2절처럼 깨끗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 요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 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신 주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흐르는 생수의 강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 속에서 시원하게 적셔준 것 같은 우리는 그런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생수의 강을 받고 그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도 생기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때에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주 강한 생명수의 강 하나님 말씀 속 안에서 우리가 폭포수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세상적으로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라면 세상적 것을 행하고 살아가기 바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또 때가 다 돼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갖기 전까지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강한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힘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낙관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벌써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부분들이 해결을 받고 새로워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